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8째 날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저들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로 지키시고 부정한 종을 오른손으로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40일간 홍수가 있고 나서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 노아의 가정들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홍수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비만 있은 것이 아니고 성경 8장 이전에 보면 깊음의 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다 밑에서 물이 계속 차오르는 현상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비와 밑에 어떤 지진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어서 바다 밑에서부터 물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면 수면이 점점 높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라랏산까지 거의 덮칠 정도로 거기 큰 홍수가 그 근동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사.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한창 내리고 있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노아와 그 가축들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것을 깜빡 잊고 계셨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아차,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지, 그 동물과 가축들도 방주 안에 있지 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나셔서 돌아오셔가지고 바람이 불게 해서는 이제 그 물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끓여놓고 깜빡 바빠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차, 물 끓여놨지, 데우고 있었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주전자가 타가 있는 경우, 안 그러면 냄비가 타 있는 경우, 그거 우리 깜빡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깜빡했다는 말입니까? 깜빡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셔가지고 아차, 노아가 그 가축들이 지금 방주 안에 있네? 그 이야기예요. 이 기억하다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고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뜻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에는 첫 번째 기억하다고 하는 remember, 다시 생각해가지고 무엇인가 기억이 났다는, 기억하다는 remember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생각하셨다. 한국어 번역에는 그래서 기억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 주목하다, attention. 하나님께서 무엇인가에 주목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억하다는 것이 단지 기억하다, 생각하다, 주목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셨다는 것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주목하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원래 원어는 여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져 있는가 하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기억하시고는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물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그것도 역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왜 바람을 불게 하셨느냐? 홍해만 갈라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만이 갈라진 그 바다 밑속이 드라이, 마른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지지 않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진흙바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역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홍수 때에도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물만 줄어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땅도 나중에는 마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바람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어느 것과 연관선상에 있느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선상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아라라산에 도달할 수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 기억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러면은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6절에 노아와 맺는 언약에서 나옵니다. 노아와 홍수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얻게 하시리라. 기억하리라. 아멘. 아멘. 기억하겠다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겠다는 것이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근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시편 10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대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어둠이 없으시다.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요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라는 곳은 이리안 자야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라고 하는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름이 이리안 자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 그 말은 뭐냐면 땅끝을 이리안 자야라고 본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파푸아입니다. 파푸아라는 곳은 나라가 반은 파푸아고 반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라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래 그 파푸아를 제가 몇 년 전에 집회 때문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머물면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요. 밖에 바람을 좀 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있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발코니 쪽으로 그 밖에 문 밖에 나와가지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으로 깎인 절벽같이 돼 있었어요. 그곳에 갑자기 눈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는데 그때 제가 뭐를 끼고 갔느냐? 콘택 렌즈를 끼고 갔었습니다. 제가 눈이 그때 안 좋아가지고 콘택 렌즈. 그래서 난시 때문에 콘택 렌즈를 끼고 갔는데 눈을 이렇게 만지다가 콘택 렌즈가 빠져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마침 빠지는 순간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없으면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만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불편하게 된 거예요. 아니 보통 이렇게 하다가 실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있어도 밖에서 하면은 거의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간절합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떨어진 그 추측되는 지점을 일일이 손으로 살살살살살 만져도 보고 스마트폰 가지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그 위에 비춰보기도 하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예측되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절벽 그 바로 밑으로 떨어져 내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일일이 풀이 있는 지점을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멀리 혹시 날아갔으면은 저 계단 쪽으로 날아갔을 때 해가지고 계단 쪽까지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개미 잡듯이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곳에 지금 집회 기간이 일찍 쫙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뭐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아니라니까 비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변화되면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코니 안으로 비가 들어오면서 막 축축해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는 진짜 못 찾겠네. 비가 와가 씻기 내려갔으면 씻기 내려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만 보고 있어야만 집회를 하니까.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섬기라. 아니 난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고장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 차를 부르든지 차를 배터리를 갖다가 다시 해줄 사람을 부르든지 누굴 불러야 되잖아요.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에어컨이 저녁에 갑자기 고장나면은 에어컨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떠오른 게 천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딱 오는 거예요. 섬김이 서비스예요. 보니까 그렇지. 천사는 서비스하는 거지. 그때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서비스하는 천사는 지금 당장 와서 콘택트 렌즈를 찾아다가 내 앞에 갖다 놓을지어다. 이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했는데 그러고는 밑을 딱 봤는데 고사에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도 없이 찾았는데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푸아에서요.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파푸아를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푸아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파푸아 뉴기니예요. 하나님 파푸아 뉴기니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파푸아와 파푸아 뉴기니의 국경지대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요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밟는 곳마다 내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푸아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통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파푸아 뉴기니 땅을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니까 안 됩니다. 비자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가지고 그 땅만 밟고 돌아오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그 파푸아 국경을 가가지고 그 국경 수비하고 있고 그 영상 업무를 국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하고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파푸아 뉴기니라는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 비자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들고 파푸아 뉴기니를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이제 밟았습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요. 딱 그리고 나서 딱 2년 뒤에 선교사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역입니다. 딱 왔는데 자기가 파푸아 뉴기니로 가는 걸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고 온 자매가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파푸아 뉴기니를 보낼 수 있는 재정이나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없잖아요. 자비량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밖에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훈련이 딱 끝날 무렵에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산업을 하고 있는 RD라고 하는 계열의 회사가 있어요. 그룹이. 거기에서 이 훈련받은 자매를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비자와 그곳에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었어요. 지금 파푸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모든 사역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억하게 할 때에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라오스에 지금 선교를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15명의 선교사들이 라오스에서 4군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에 가게 된 것도요. 어떻게 가게 된 거냐? 타일랜드에 있을 때에 타일랜드에
우본 낙차탄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집회를 하게 가게 되는데 마침 딱 갔는데 그곳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태국에서 라오스로 기독교 방송을 전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까우니까. 그거를 딱 갔는데 라오스로 사역을 방송을 보냈네. 그래서 그럼 여기가 라오스가 가깝습니까? 하니까 바로 요 메콩강, 요 강을 건너기만 건너면 거기가 라오스 땅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리 건너가면 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동네 저기 동네 어부들은 왔다 갔다 배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딱 타고 라오스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비자 없이. 그러고 그 빌리지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밟았으니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보니까 15병의 성교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11조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로부터 축복을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떤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렵지만은 10의 1조와 주님 앞에 헌물 드린 것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 우리가 잠시 봅시다. 열왕기 하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는 죽는다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시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4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납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하는 기도를 하니까 선지자의 했던 그 말씀 통해서 하신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변개하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분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소식 때 일을, 하나님 내 청년 때 일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겼던 그 일들을 보시고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올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라헬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라헬을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실상 자녀를 낳은 것은 레아가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자식을 못 놓잖아. 그러면서 부끄러워 죽겠어 하면서 내가 죽고 싶어. 그렇게 남편을 갖다가 괴롭힌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자녀를 못 낳아서.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탓이 아니라 태를 열지 않게 된 것, 안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을 들은 라헬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자, 30장 22절에 보세요. 22, 23절.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생각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주목하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고 그의 태를 여셨어.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세요. 왜 지금 교회에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정말 거듭난 기독교인이 적고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가? 딴 이유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거듭남의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는 영의 귀가 열려야만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육으로 태어났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주님께서는 될 때까지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와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틀립니다.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을 잘 알아.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강훈 목사입니다. TV에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왔으면 도대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광훈 목사를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대해서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내가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신뢰를 받는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나오는 것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어미의 뱃속에서 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전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쓸데없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거 봐. 사역자는 사역만 해야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니까 당연히 공의에 대해서 외쳐야지. 선지자는 왕에 대해서도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는데 당연히 선지자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죽는 거지. 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사역은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을 마쳤다가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인 자체는 이단입니까? 그게 놀라 자빠진 일이에요. 갑자기 이단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흔들지 못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오늘 라헬에게 있다는 겁니다. 라헬은요, 처음에는 남편 탓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남편 말이 맞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라헬이요, 소원을 가진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제는 남편에게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으라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로 그 소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요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부끄러움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정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 내가 모두 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라고 남에게 어떤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행하십니다.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도라 칸시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은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애기들 젖도 살 정도도 안 되는, 우유를 살 정도도 안 되는 너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중국계 사람인데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두고요, 일이 안 되니까 미국에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벌어서라도 돈을 보내겠다고 아내와 자식들을 놔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이 아내는 우유를 살 돈도 없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게 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절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카르타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인데,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몰려들면서 기도만 하면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막 전국으로 퍼지면서 전국에서 이 집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시작됐어요. 이분은 기도원을 하려고 기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너무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위로만 받는다고 하는 게 매달린 것이, 그것이 이야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도원이 생기고,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강력한 기도의 운동을 이루는 여종으로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 30여 년 넘게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유일한 곳이 밤 12시에서 6시까지 완전 철야예요. 완전 철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니까 물질을 준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그러니까 물질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니까 남편의 비즈니스도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남편은 큰 리조트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행함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주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 노아를 보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기억해 하는 기도와 들으시기, 기도와 소원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올리십시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목해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인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행한 과거를 보시고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카라라고 하는 기억하라, 아버지 생각하라, 아버지 주목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범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방주라고 하는 불편한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결정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홍수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와 같이 작은 곳에서 비대면으로 또는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라도 아버지 집집마다 모여서 주의 성호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늘에 신령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비록 환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깝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하늘의 아버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아버지의 헌물과 아버지 11조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일을 아버지의 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행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안타 가운데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버지 아래는 나열같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목하여서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